오늘은 호세아 5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너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네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이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는 도다. 아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징벌과 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의 영으로 가득했다. 사탄의 영에 영향을 받아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회개하고 용서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탄의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우상에 깊이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이것이 원인이 되죠. 하나님을 모른다, 무지, 반드시 우상숭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목을 가로막는 가장 강의 요소가 되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세계적으로 가장 강성하고 유한 시대에 그로 인해서 교만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되었다. 언제나 그래요. 하고 성공하고 그럴 때 교만해지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가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교만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 주실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것이 아니고 만나 주신다.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회개를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하셨어요. 8절에 기브아와 라마에서 전쟁을 준비하라.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들이죠. 이곳에서 전쟁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대적들로부터 그들이 함께 침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뿔나팔,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에 임할 때 대적의 침입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이죠. 민수기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나팔을 분다, 양각 나팔, 또 나팔을 분다라고는 전쟁에 임할 때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전쟁이 임할 때 나팔을 불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때문에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이 호세아 선지자는 대적들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당시 강력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유다까지도 침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다웬 베델 하나님의 집이어야 할 베델이 말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베다웬이 되었다는 거죠. 우상의 중심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곳에서 베냐민의 뒤를 쫓는다. 대적이 베냐민 뒤에서 쫓아온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이 바로 베냐민 유다죠. 유다에게 침입한다라고 하는 급박한 경고에 외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또 이루어져 이어서 곧 유다까지도 아수르가 침공할 것이다. 침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에 의한 멸망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유다에게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또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과 교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는 겁니다.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훈을 얻어야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나요? 절대로 공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런 징계와 시련을 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우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이에요.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우리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한 번도 이런 징계와 시련과 환난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화생아와 같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식들이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혹은 악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와 타협하며 살아가면 사탄이 결코 괴롭게 하거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의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지. 이 당시에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 당시 유다 왕이 이제 아하스 왕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거든요. 유다의 아하스 왕도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경고와 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 아수르 군대가 너희도 공격할 거야. 베냐민 유다야 정신 차려. 라는 경고의 말씀이신 거예요.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교훈을 얻어서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고 경건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개혁을 추진하죠. 아스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공격해 왔어요.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 때 아스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세 등등해서 공격해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겼던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낸 전설을 통해 지체가 되었더라. 끌어와서 도망치다가 하늘이 왕은 죽고 말죠. 자식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완전히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기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베냐민아 유다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군대가 너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해요.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너에게 보였다. 반드시 있을 일이다. 그것이 바로 벌하는 날 하나님의 징계.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북이스라엘. 벌하는 날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걸 자꾸 무슨 일반 나라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는 날이에요. 이사야 10장 2절 3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호색하고 또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과부의 것을 빼앗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날,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얘기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 있어야 할 일을 너희가 보였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똑바로 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벌하시는 날은 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회복을, 그러니까 이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우리 심판의 말씀 정말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이지 그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자신의 욕망과 뜻을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다 거룩하고 올바릅니까?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패하고 악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인정을 안 해. 자신들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온갖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 극구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적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아멘입니다. 구질함, 책망, 징계 싫어하지 말라고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징계와 벌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죄를 짓고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라고 하시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시죠.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싫어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징계, 회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아주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망의 길로 내모는 거잖아요. 방기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멸망을 향해 달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겠죠. 아니요. 진실한 사랑은 바로잡아주는, 불의를 바로잡아주는 게 진실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돌아오라고 외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부정합니까? 심판, 징계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빨리 그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우상의 요새를 버려야 돼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웬 교만. 교만 이퀄 우상숭배.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라고 또 주님께서 지적하셨네요. 당시 유다 지도자들 왕들이겠죠? 제사장들? 아스 왕 시대 보세요.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 섬기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 지게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 지파의 땅의 경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다의 왕백들이 바로 지도자들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지게표, 즉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셨고요. 이 지게표, 경계표,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27장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32장 3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셨고요. 그 경계를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땅을 좀 넓히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땅을 공격하거나 빼앗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 정욕이에요. 정욕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해요.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일단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서로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안 되죠.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빼앗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타인에게 속한 땅을 불법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건 도둑질하는 죄악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더 많이 주시면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와 권세,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합니까? 아니에요. 하는 자녀의 모습은 아니라고요. 유다의 방백들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게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일은 대표적인 악행의 예를 들은 거죠. 정욕이잖아요. 정욕. 율법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의 첫째, 둘째 되는 계명,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전체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경계표를 허는 악한 지도자들이다. 이것은 율법 전체를 범하는 심각한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웃사랑,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개인의 가정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교회와 교회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먹고 연약한 교회를 오히려 돕고 나눠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들이 봐도 다 자기 자신만 모르는 척하는. 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북이스라엘이죠.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패역한 왕들과 부패한 제사장들의 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했다. 더 의지했다는 것. 일단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했어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을 이사야 선지자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을 더 그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듣고 따르게 되더라.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혹은 미디어죠. SNS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리들과 영상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는 게을리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있지 않나요?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솔직히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죠. 바울 초대 왕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쭉 이어져 왔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던
이 왕정시대의 결말이 이와 같이 되었도다. 교훈의 말씀이에요. 왕정시대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탄식하셨죠.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람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주님이 탄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들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시대.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 결말이 이와 같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되더라. 부패한 사람의 권력자가 되면 그들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들은 그 교만과 정욕으로 인해서 학대와 재판까지도 압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악하고 불의한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포벌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반대하거나 힘이 없는 백성들은 아주 엄중하게 재판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억압하여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법과 원칙을 앞세우면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명령과 말을 듣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사람들의 명령과 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근데 이러한 당시 북이스라엘의 행태는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는 왕정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예측하고 계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이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일어날 일을 신명기 1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셨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네요.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왕의 제도가 줄 폐해에 대해서 사무엘상이죠. 8장 11절 이하에 왕을 세워달라고 외치니까 그래? 그러면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8장 11절에 8장 11절이죠.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거야. 그것도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거고 자기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거고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야. 그것도 너희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사람이 왕이요 권력자로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용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고 왕의 때에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고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이러한 폐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좋으니 사람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왕 되어 다스리는 건 싫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작된 게 사울 왕 아닙니다. 왕정시대의 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같이 된다. 유다는 다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유예되었을 뿐이지 그 아들 므낫세 또다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최고의 악을 행한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시아가 마지막으로 개혁의 촛불을 높이 들고 헌신했지만 아쉽게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역사가 끝나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날 메대와 바샤, 헬라와 그 다음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다시 멸망을 당해 온 세상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그들과 우리가 다른가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고 우리 이방인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하정없이 잘라버리시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들이야 어찌하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복을 얻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이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차 온 땅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백성이죠. 불isra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한 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도 그 길을 가게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한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것을 간곡히 외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들키지 못한 그만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재앙이나 실패와 고통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죠.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죠. 예배와 기도, 헌신,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말이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의 것을 빼앗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더하면 교회와 교회, 성도들 중에 성도들 간에,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이루어지는,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다 욕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과 또 온유함으로 진실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 주님 안에서 참된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